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하루 전에 그 일정입니다. 그 일정인데 여기서 네 부류의 사람을 요약해서 함축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을 일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3년째죠.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인가를 공공연히 드러내온 때로부터 해서 지금으로 치면 3년째입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예수님이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는 언제나 분위기가 다양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상처받은 사람들로 인해서 궁시렁대는 것도 있고, 예수님 주변에 또 화가 나서, 예수님 때문에 화가 나서 막 붕괴해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풀지 못했던 어떤 삶의 숙제가 풀어져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똑같은 주장을 하시고, 똑같이 사람을 대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상대하는 사람들은 너무도 다양한 반응을 보입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은 화가 나고, 어떤 사람은 슬퍼하고, 어떤 사람은 모함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바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너무도 좋아하고, 그래서 그 일상의 우선순위가 예수 만나는 것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을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면서 말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가 구세주다 하는데 저 사람이 있어야 인류가 해방이 된다 하는데, 어떤 사람은 저거는 미혹하는 교주다. 그래서 아주 예수님은 한 분인데, 그리고 그분이 저녁에 한 말과 저녁에 한 말이 다른 것도 아닌데, 예수를 만나는 각양각지에서 온 사람들과 다양한 행편에서 만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기하지요. 그러면서 사람마다 예수를 만나서 기분이 나쁜 사람은 예수 탓이라 하고, 예수 만나서 삶을 새로 발견한, 그래서 천국에 있는 것, 천국이 뭔지 보지는 못했지만 이게 천국일 것이다 여겨질 정도로 삶이 새로워진 사람은 그 사람도 예수 때문에 이렇다. 그럼 도대체 예수는 누구입니까? 예? 이게 예수는 변함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다양한 반응을 일으키는데, 거기는 사람들의 자기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한 네 가지 부류의 사람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자리에 계십니다. 이 본문의 이 자리, 그죠? 이 자리에 계십니다. 나환자 시몬의 집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잡아 죽이기 위해서 언론하는 사람이 있고, 그 예수님을 두고서 도덕적 흠집을 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는 그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아주 거물을 치듯이, 그래서 예수님을 돈 버는 기회로 생각을 하는 또 그런 사람이 있고, 또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자리에 계시는 바로 그 예수님을 두고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 그렇게 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참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네 명도 아니고, 예수님의 얼굴이 네 면을 가진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이 네 부류의 사람을 각각 만나서 각각 다른 말을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나환자 시몬의 집에 딱 그 자리에 계시면서 그들이 공히 듣고 있는 말을 하고 있고 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응은 이렇게 3인 3색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 2절에 보니 한 부류가 있는데,
자, 6월절과 무교절, 이거는 8일간 지키는 그 절기죠. 그 시작이 6월절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무교절이 같이 이어서 되어지는 거죠. 이게 구약시대 때는 두 개 분리되어 있는 절기였는데 내려오면서 하나의 절기로 묶어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절기를 준비를 하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또 절기가 시작되니까 지금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꽉꽉 몰려들고 있죠. 그런데 이 지난 3년 동안 했듯이 예수를 이리 두어서는 또 순례자들의 마음이 예수께로 쏠리게 되고, 그러면은 자기들의 입지나 유대교의 입지가 곤란해질 수 있죠. 이게 언제나 이 교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를 아주 불편하게 여기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는데, 그런데 2절에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왜냐? 두 가지 이유입니다. 이 6월절과 무교절 이때에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 이것을 유대교의 계율에 의해서는 이거 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교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예수가 그리 불편한데, 그런데 순수한 서민들은,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찾아온 순례자들은 예수의 말씀이 굉장히 감동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전에도 앞에 보면 그렇죠.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민심은 예수께 쏠려 있는 게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를 이렇다 저렇다 설명도 없고 납득이 안 되게 그냥 그걸 가지고 예수를 잡아서 죽인다. 그러면은 밀란이 나게 되고, 밀란이 나게 되면은 로마 법이 개입을 하게 되고, 로마 법이 개입하게 되면은 이 제사장들이나 이 지도자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로마 법은 그들이 뭘 이단이다 아니다 이게 대해서는 관심 없어요. 그냥 밀란이 일어나서 소요가 일어나고 이런 것을 질서를 깨뜨리면은 법이 개입을 해서 아주 큰 벌을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막자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 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죽여야 될 자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에 대해서 가지는 관심은 뭡니까? 죽일 구실을 찾고 죽일 기회를 찾는, 이걸 위해서 그들은 예수께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 사람들도 예수께 집중을 하고 있고 예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관심은 예수 죽일 기회를 찾고 그 빌미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의 마음은 예수께 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이게 관심입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걸 지키고자 하는 이게 최우선이 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위기를 느끼게 만들거나 내가 지키고 소유하고자 하는 이것을 예수 때문에 잃을 것 같다 싶으면 예수를 죽이고 부정하는 이것을 위하여서 예수께 집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도 이런 상황을 얼마든지 볼 수 있죠. 그죠? 그것 외에 다른 면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또는 교회에 대해서 아주 우호적입니다. 적극적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꼭 지켜야 되는 것, 어떤 자기 자신의 그런 중요하게 여기는 이것을 빼앗기는 것 같고 건드리는 것 같고 이래 되면 사람이 확 바뀝니다. 교회에 대해서든 예배에 대해서든 확 바뀝니다. 예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관심이, 그죠? 그는 예수 믿기 위해서 예수께 찾아온 게 아니고 내가 꼭 가져야 되는 것, 꼭 지켜야 되는 것,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수를 찾았는데 공교롭게도 예수 때문에 그걸 잃을 것 같은 위기감이 들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예수를
죽여야만 했습니다. 이게 혹시 우리 얘기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9가지 좋다가도 마지막 한 가지, 이게 내가 가지고 하자 하는 것, 이것을 건드리는 것이 될 때 예수와 원수가 될 수 있다고 하면은, 그렇다면은 우리는 아직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는 여기 보니까 먼저 10절 11절에 나오는 이걸 보십시다. 10절 11절에 보니 그 가룟 유다가 나오죠. 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합니다. 넘겨주려고 하는데 뭘 위해서? 돈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딱히 다른 감정이나 어떤 이게 있는 게 아닙니다. 단지 가룟 유다는 예수보다 돈을 더 사랑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는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돈을 벌기 위하여서 예수와 함께 있는 이걸 투자를 한 겁니다. 그래서 3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의 제자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다른 생계를 다 뒤로하고 예수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3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뚜껑을 열고 보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를 주인으로 알고 예수님을 정말 믿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맡겨서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하여서 그는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허리가 휘어지도록 일을 하고 막 그리 하는 것은 왜 그럽니까? 그게 좋기 때문에가 아니고 돈을 벌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돈을 벌지 못한다 이러면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리 일할 필요가 없죠. 가룟 유다가 3년을 다른 거 다 포기하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그렇게 투자했던 것은 그의 신앙생활이 아니었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로 보였기 때문에 3년을 투자한 겁니다. 그런데 보니 지금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는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것, 그거는 예수가 아니고 돈을 버는 거였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하여서 예수를 파는 겁니다. 예수를 파는 겁니다. 그동안 3년 동안 예수를 사용했던 것, 이것 가지고는 돈이 안 만들어지니까 이제는 처분해버리겠다는 어떤 이런 심사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변한 게 아닙니다. 예수가 변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이렇게 예수님께 등 돌리고 가야 된다, 이게 아니죠. 어떤 면에서는 예수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결같았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이렇게 등을 돌려야 되는 다른 처신을 해야 되는 것인지도 모르죠. 예수는 한결같았습니다. 그런데 왜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나오는가? 가룟 유다는 애초에 예수가 누군지 무엇을 위해서 왔는지 이게 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관심은 자기의 사랑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기회로 이용했고 그 기회에 3년 동안 올인 했을 뿐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게 신앙으로 보였는데 실제로 볼 때 그는 신앙이 아니었고 지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남이 볼 때에 신앙으로 여겨질 정도로 투자를 했을 뿐이에요. 예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결같았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와 같이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올인하여 투자하는 그런 종교적 행위를 이렇게 했을 때에 가룟 유다와 같은 이러한 변질된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두고 가룟 유다가 예수는 아무 덕이 안 된다,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그러고 할 만큼 했으면 되지, 그래도 안 되는데 굳이 한다고 하면 그건 어리석은 거다. 가룟 유다가 이리 말할 때 그 말이 옳은 겁니까? 아니죠. 그걸 예수를 바로 말한 건 아니잖아요. 가룟 유다 지 입장을 말하는 것은 알겠는데 가룟 유다가 그리 말한다고 해서 예수가 아무 이익이 안 되고 도움이 안 되고 쓸모가 없는 그런 종교다 이리 말하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니죠. 가룟 유다 지 그것에 쓰여서 그런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이리 말하면은 가룟 유다와 같은 입장에 있거나 같은 성향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힘을 얻을 겁니다. 위로가 될 겁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와 동지가 돼서 기꺼이 이제 등을 돌리는 것이 지혜다라고 해서 기꺼이 그리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철로 역정에서 그리 비슷한 그런 인물들을 보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은 3절에서부터 5절에 거기에 보면은 조금 그거는 이제 3절에서부터 9절은 좀 더 살펴보십시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가셨죠. 여기는 자주 가셨습니다. 거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행로에서 예루살렘으로 여리고를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들어가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길목에 베다니가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의 거리는 여기서 한 시청, 저기 시청까지 정도의 그 거리입니다. 여기서 연산 로타리까지 한 거리가 얼마나 돼요? 걸어 다니시는 분. 걸어 다니시는 분 없어요? 한 3km 정도 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한 시청까지 정도, 제 생각에는 거기까지 하면 한 3km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쪽으로 가는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에서 예루살렘 쪽으로 3km, 예루살렘으로부터 3km 떨어진 그 지점에 베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다니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3남매가 사는 그 집이 있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집에 방문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 집이 부자거나 아니면 아주 고급스러운 거기에 있거나 그 3남매의 매너가 좋거나 그것 때문에가 아니고 예수님이 왜 이 자리를 그리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거기 가서 같이 지냈는데 마르다 언니는 굉장히 의세했어요. 리더십이 있어서 자기 오빠 나사로가 있지만은 마르다가 실제적으로 리더의 역할을 했던 그런 겁니다. 그죠? 아주 강직하고 어떤 이런 성품 볼 수 있고, 마리아는 유약한데,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마리아는 아주 이 지껏 챙기는데 아주 빠릅니다. 그런데 악하고 얍삭하고 이런 건 아닌데 전성적으로 지껏 챙기고 고라하면서 아주 이 착하고 그런 거 있죠, 그죠? 형제들 간에 보면은 그거 보면 또 어떤 경우는 막 밉상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딱히 잡을 거는 없어요. 그런데 딱 보면 있네, 지껏만 챙기고 칭찬은 또 지 혼자 듣고, 그런데 고생은 보면 마르다가 다 하고, 예? 집 돌아가는 거는 마르다가 다 하고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런 식이고, 나사로를 우리는 이제 나병 환자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흔히들 해왔는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이 시몬이 나사로가 아닌 게 분명합니다. 그럼 이 나병 환자 시몬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 시몬은 당시 이 유대의 아주 흔한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흔한 이름 중에 하나인데 베드로의 히브리식 이름도 시몬이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입니까?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이때쯤 해가지고 초청을 받아서 레위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식사를 하죠. 그때 또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하고 이것이 똑같으냐? 그러기에는 나오는 사람이나 정황이 달라요. 거기는 레위인 시몬의 집에서 먹었습니다. 이거는 아주 우리 지금 이 사회 그거로 치면은 공무원 집이고 안정된 집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함부로 거기에 설치거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마리아는 좀 몸을 파는 이런 일을 했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자가 함부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향유 붓는 여인이 와서 이렇게 할 때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이 그 여자의 하는 일, 그 다음에 그 여자가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이래 할 때, 아니 저자가 선지자였다면은 저 여자가 이 동네의 죄인인 걸 알았을 건데 하면서 막 그리 비난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얘기와 여기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얘기는 다른 사건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비슷한 향유를 붓는 이 비슷한 일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일은 다른 사건에서 다른 상황에서 각각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나병 환자 시몬은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삼남매의 아버지였든지 아니면은 그 집안에 아주 유력한 그런 그 사람의 이름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자녀였든지 손주였든지 아니면은 이 집안의 자손이었든지, 그래서 그 집안에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이 시몬이 나병 환자로 지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 베드로 즉 시몬 그리고 레윈 시몬 이런 사람과 구별해서 지금 여기서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사로 그리고 마리아는 구약에서는 그 이름이 미리암이라고 나오죠. 미리암도 마리아라는 이름하고 같은 그겁니다. 같은 인물이다 이 말이 아니고 히브리어로는 미리암, 뒤에 와서 예수님 때에 쓰여지는 아람어로는 마리아 이런 식으로 불려졌다는 거예요. 같은 어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와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이 사람은 향유를 붓는 이 사람은 마리아로 우리가 봅니다. 어떤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데 그건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이야기에서 향유 붓는 여인을 막달라 마리아로 보는 게 조금 더 설득력이 있고 여기서는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렇게 하죠. 향유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존중하는 사람에게 그런데 특별히 이것은 어느 정도 존중하는 마음을 나타내는가, 그 사람이 죽었을 때에 염을 할 때 몸을 씻기잖아요. 씻은 몸에 향유를 붓습니다. 향유를, 그래서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향유를 부어서 씻은 몸을 다시 이 향유로 싹 씻겨서 그 다음에 수의를 입히고 유대인식으로 그렇게 이래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에게도 이 존중을 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런데 존중하는 어느 정도인가, 존중하는 그 사람이 죽었을 때에, 죽은 그 시신을 염할 때에 이렇게 할 정도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가 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존중했는지 그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십시다. 마리아가 이렇게 하는 것, 이거는 어리석은 마르다의 눈에 볼 때, 그리고 그냥 우리가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식사하고 예수님의 머리에 이 3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이 향유를 들이붓다. 이게 현명한 일입니까? 사랑을 표현하는 현명한 일입니까? 사랑을 표현하는 데서 너무 순진하고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죠? 예. 보통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명절 연휴 때에 와서 기도하면서 교회 봉사하고 또는 이런 중간에 연휴 중간에 딱 이런 수요일이 끼어 있을 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것 중심으로 가족 관계 또 사회적인 사람 만나는 것, 손님 초대하는 것 이걸 딱딱딱 정리해서 예배 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해서 딱 그 시간 되면은 가족이 딱 성경 찬송 챙겨서 교회로 간다. 그리 할 때 그게 그리 하는 여러분 자신은 예수 사랑으로 넘치는 사랑으로 그리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지켜보는 같이 교회를 다니는 친척들이지만은 그 사람들은 여러분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리 하겠어요? 아니면은 본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부끄럽다. 그렇게 미안해 하겠어요? 예? 지금 민정이, 미정이는 부모님이 교회를 간 이걸 보고 감동을 하겠어요? 아니면은 어찌 우리 엄마 아버지는 이리 눈치도 없이 이런 데는 좀 요래 솔랑솔랑 하면 되는데 어찌 저래 하노? 그리 하겠어요? 예? 그죠? 예. 지금 마리아가 한 이게 마리아 자신은 넘치는 감동입니다. 이게 예수를 향한 마리아의 진심이고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표현하는 이것은 너무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힘든 거예요. 낭비적이고 어리석고 꼭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 그냥 나도 요거 향수 뿌릴 줄 뿌려요. 향수를 들이붓는 사람 손 들어보시죠. 향수를 한 방울만 조금 뿌리는 사람 손 들어보시죠. 나는 아예 향수 같은 거 안 쓴다. 예수님이 좋아하면서 찾아가기를 좋아했던 베다니도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나는 향수 같은 거 아예 안 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위기 때문에 찾아간 게 절대 아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향수를 뿌리고 하는 것도 이 손님이 귀하게 오면은 그렇게 해서 이래 좋은 향기를 만들고 냄새를 만들고 그 몸에 이래 좀 뿌려주고, 유대인이 찾아오면 집 앞에 항상 이 물을 담아두는 항아리가 있었잖아요. 그거는 뭐 길이 비가 안 올 때는 아주 먼지가 많이 나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신는 신발은 아디다스나 나이키가 아니고 샌들이었어요. 바닥은 가죽으로 해서 발등에 끈 해서 발목까지 여름해서, 그러면 턱 디디면 먼지가 퍽 덮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 집에 들어갈 때는 꼭 문 앞에서 발을 씻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로 항아리에 물을 담아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귀한 손님이 왔다, 내가 정말 만나고 싶은 손님이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자기가 물을 떠서 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말이, 너는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했다. 왜 그랬죠? 그 레위인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레위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붓는 여인을 보고 왜 이리 하노 하고 막 그렇게 뭐 바른 소리 해서 하니까, 너는 내가 들어올 때에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내 발을 씻겨주기는커녕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하는데 니 와 그리 질투하노? 그 말이에요. 그죠? 그것처럼 이 마리아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냥 물 떠주고 말 씻어주고, 아유 예수님 고생하셨지요 하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게 오히려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이 더 정감 있게 보이고, 야 마리아가 예수님을 참 너무 사랑하는 모양이다 하고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 하면서 향유는 다 아껴서 유용하게 쓸 수 있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갖다 들이부어 부은 거예요. 이 마리아가 그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또 초상 났을 때 찾아오니까 예수님 발 앞에 다 앉아갖고 듣고만 앉아 있었잖아요. 그러나 이 또 마리아가 마르다가 굳이 꼭 그렇게 해서 네가 생색을 내야 되나? 응? 일할 때는 같이 일하고 예수님 말씀 또 들을 때는 듣고 그래 하면 되는데 네가 꼭 그리 생색을 내야 되나?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막 다 일러줬잖아요. 그죠? 저게 저렇습니다. 저기 하여튼 좀 밉상입니다. 저게. 그죠? 그래 해서 이 참 순수한 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4절에서 사람들이 화를 냅니다. 4절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여기 300데나리온은
예수님 당시에 한 데나리온 이렇게 하면은 그 한 데나리온은 성인이, 지금 우리 김성일 지사님 그 아주 고급 기술을 가지고서 일을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그 고급 기술자에게 주는 하루 임금보다도 작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서 할 때 고급 기술을 가지고 있는 김 지사님이 일이 하는 것 같으면은 그 밑에서 그거 보고 뭐라 합니까? 시다바리가 뭐고? 보조, 그렇죠. 확실히 차이가 나는 거죠. 예. 보조 일이 하는 게 있죠, 그죠? 그런 사람들의 하루 임금이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면 300데나리온 같으면은 1년 임금과 같습니다. 쉬는 날 빼고 이리 하면은, 그죠? 이리 보조하다가 허벅지 다쳐가지고 뼈에 핀 박아놨다가 이거 뽑고 나면 쉬어야 되잖아요. 고리 빼고 이리저리 하고 절기 쉬고 이러면 한 300데나리온. 그게 1년 임금이에요. 그 가치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가치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갖다 들이부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이제 제자들입니다. 계산이 딱 서는 거예요. 아니,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이거는 앞에서 이제 제가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을 표현하고 이래 하는데도 저렇게까지 어찌 무모하게 저리 하나? 그래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이 여자의 기를 확 죽이는 거예요. 그죠? 초상 때에는 마리아가 이래 할 때에 마리아의 기를 죽인 걸 누가 기를 죽였습니까? 예? 마르다. 그죠? 마르다가 기를 죽었고, 지금 여기서는 이 똑같은 이 순수함을 가지고 이래 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지금 기를 죽입니까? 제자들이 지금 기를 죽이죠. 기를 죽이는 데는 다 명분은 있죠, 그죠? 그게 객관적으로 볼 때 꼭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 그건 낭비지, 너무 낭비지 않느냐, 그죠? 어떤 이런 식으로 그랬는데, 이때에 이 부분을 보고 하십시다.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이런 사람들, 예수님과 그 사람의 교제 관계에 얽힌 이 문제를 두고 왜 사람들이 화를 내느냐 말이에요. 그것도 예수의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거기 4절에 되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예수와 가까이 있고 아주 예수님 중심으로 3년을 동고동락하면서 사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을 진정 존중하는 이것 하나로 불이 타서 때로 그것 때문에 내가 밥을 먹는지 안 먹는지,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300데나리온을 갖다 들이붓는지, 아니면은 한 데나리온 정도로 생색을 낼 수 있는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예수께 확 몰입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서도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제자 소리 들으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의 중심에 딱 뭐가 있는가 보니까 그들의 중심에는 언제나 사회의 기준에서 말하는 그 경제 이론, 도덕 이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보기에 다 수긍할 만한 그러한 어떤 지혜로운 처신, 이게 언제나 딱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골치 아픕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 잠시 예를 들었습니다만, 어느 한 변호사와 식사를 하고 쥐가 만나서 뭐 좋은 얘기도 하고 단둘이서 이렇게 고급진 음식을 대접하길래 좋은 데서 먹고 가는데, 자기의 고객들이 딱 나타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직업에 관련되어진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 모여있는 그 앞으로 딱 지나가게 되니까 내하고 딱 갈라서더라 이거예요. 예? 목사님은 저쪽 문으로 좀 가 있어. 그리고 지는 딱 가던 길로 해서 딱 그 사람들을 만났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목사를 진실로 자기 삶에 꼭 있어야 될 일부분으로 알고, 그렇게 목사가 그 교인을 그렇게 인정하며 존중하듯이 그 변호사 일을 하고 있는 그 교인도 목사를 그렇게 존중하고 인정해서 그런 것 같으면은 당연히 같이 가면서 그래 하면서 차 한잔 하자, 식사 후에 차 한잔 하자면서 자기 사무실로 가자 는 거거든요. 가는 길에 그렇게 됐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당연히 가면서 우리 교회 목사님입니다.
그리하고 자기 볼 일 보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 목사님입니다. 그리하고 목사님 잠깐 먼저 들어가 계십시오. 그러고 자기 일 하고, 아니면 바쁘면은 목사님 여기 바쁘니까 차는 다음에 마셔야 되겠습니다.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그리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기의 기준에서 하는 삶이 이게 다 있는데, 이게 그가 그 사회생활을 하는 기준에 있어서 목사, 교회,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사회생활하는 기준에는 절대 들어가 있지 아니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은 최소한 2개의 잣대를 가지고 그 사람의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교회에서 하는 것, 그래서 교회와 관련되어진 사람을 만나고 교회 생활에서 자기 자신과 입지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요 기준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변호사로서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를 관리하고 사회생활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기준이 있고, 요 2가지가 탁 충돌이 될 때는 그에게서 중요한 것은 사회생활하는 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불편하지 않도록, 이거는 자기는 그리스도인 아닌 것처럼, 교회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이런 사회생활 분위기에서는, 자기가 사회생활하는 여기서는 목사를 알고 같이 식사를 하고 다닌다는 이게 자기로서는 굉장히 불리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이럴 때는 딱 이걸 모른 척하고 무시를 해야 되는, 그거는 이중적 잣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이런 상황을 딱 만났을 때에 예수와 관련되어진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대해서 화가 나는 겁니다. 정말 그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그들이 고백했듯이 주인으로 알고 구세주로 알고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고, 이것을 다 그들이 알고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동고동락하면서 예수의 제자라는 이 소리를 들으면서 살고 있다면, 이게 그들의 정체성이고 명찰인 것 같으면 예수를 사랑하기 위하여서 사회적으로 경제적 기준에서 볼 때 이 어리석을 정도로 막 갖다 들이붓는 이걸 볼 때에 한편 그들은 감동을 해야죠. 그죠? 그래 하면서 뭔가 더 예수님께 유익이 되며 동시에 이 여인에게도 유익이 될 수 있는 그 예수를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세워주고, 이런 교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왜 이 사람들이, 예수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이 왜 예수 때문에 예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세상과 나는 온데간데 없다는 이것 정도로 순수하게 예수께 사랑을 표현하는 이 사람들 왜 화를 내느냐 이거예요. 예수는 바뀐 게 아닙니다. 예수는 변한 게 아니에요. 예수가 다른 말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요구하기, 이 여인으로부터 싹 올가내기 위해서 3년 동안 작업을 한 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은 동일하게 갈릴리와 예루살렘 사이를 오가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하나님 나라가 그들 가까이 왔음을 보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을 그 복음으로 초청하는 이 일을 변함없이 했고, 그 가운데에 이 마리아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는 진심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남자에게 몸을 파는 그 교태를 부리고 뭐 사랑의 분위기를 만들고, 이것을 정말 철저히 씻어버리고 진정한 사랑으로 예수께 표현하고 예수께 다가가는 이런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죠? 통일한 예수 앞에서. 그런데 왜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왜 예수를 이렇게 믿지를 못했을까? 오히려 예수님을 알고 예수를 믿게 되어서 예수를 사랑하는 이 여자를 두고 왜 화를 내고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이 3번째 부류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째 부류까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기 우리
네 번째 요 마리아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정리하고 그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 수요일 날 하도록 그리 하십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래 보니까 6절에서부터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자, 이 의미는 우리가 다음 주 수요일 날 정리를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기가 팍 죽어 있는 이 마리아에게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딱 나섰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마리아를 이렇게 탁 보호하면서 편을 드는 이게 또 어디에서 나옵니까? 누가 마리아 기죽일 때 이래 했습니까? 그렇죠. 언니 마르다가 한 말도 그 상황에서 일을 하는 그걸 볼 때는 마르다의 말이 옳습니다. 앞에서 보면서 마르다가 그렇게 일을 쳐나가야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남매의 가정이 꾸려져 나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딱 일을 할 땐 같이 일을 해야지 하고 옳은 소리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요 마리아가 팍 기가 죽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딱 앞에 앉아가지고 기가 팍 죽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마르다 보고 놔두라. 마리아는 지 할 일을 하고 있다. 더 좋은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딱 세워줬잖아요. 그죠? 딱 세워줘요. 그게 마르다가 잘못했다, 니 틀렸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죠? 마르다도 마르다의 할 일을 했습니다. 마리아도 마리아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르다 네가 원하고 네 보기에 좋은 대로 할 때에 동생이 언제나 옳고 착하다 그리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중심으로 왜 생각해 보지 못하느냐 그 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예수님이 딱 나서서 마리아를 딱 막아주는 겁니다. 그죠? 마리아가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하는 이 방식은 너무 과할 수 있거나 좀 낭비적인, 경제적으로 볼 때 낭비성이 있고 뭐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순수하지만은 이 순수함을 표현하는 것이 너무 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리아가 앞으로 배워가야 될 문제입니다. 그죠? 배워가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뭡니까? 지금 뭐 부부가 되어 있는 그분하고 연애 시절 때 막 서로 꼬시고 막 안고 시키려고 하고 그럴 때에 편지 써봤어요? 예, 편지 써보셨고 그러면 어떻게 꼬셨어요? 편지도 안 쓰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전화로 하고 그러니까 내 문지사님하고 김지사님은 내 지금 그 폼 잡는 분위기가 뭔지 알아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지 혼자 와서 막 설쳐서 내가 해줬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그죠? 예. 근데 우리 그 불편한 진실을 다 알아요. 그죠? 그런데 그리 할 때 처음에 막 또 그다음에 신혼을 보내고 할 때 잠이 제대로 없디까? 또 우리 그 언순 권사가 막 전화로 했다고 이래 하는 거 보니까 그죠? 잠이 없디까? 동전은 어떻게 준비했어요? 그건 이제 뒤에 이제 앞에 한 말을 후회하면서 뒤에 체면지으려고 하는 말이고, 그죠? 동전 바꿔가지고 막 이 핸드백에 동전 한거 넣어다니고 걸어 다닐 때마다 절렁절렁 소리 나고 막. 근데 그걸 데이트를 2번, 3번 자꾸 이래 하다 보면은 세련돼지잖아요. 그죠? 세련돼지잖아요. 순수한 마음, 그걸 또 세련되게 전달하면서 더 여운이 있게. 그래서 사랑이 무르익어 가잖아요. 그죠?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붓고 이렇게 한 것.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붓고 이렇게 한 것.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1%도 불순물이 없습니다. 예수를 사랑합니다. 예수께 받은 은혜, 예수를 만나고 지게 일어난 변화, 그런 면에서 마리아가 복잡한 어휘를 모르고 설명은 모르지만은 예수는 나의 구세주라는 거예요. 그죠? 나의 구세주라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내가 뭘 못하겠나? 뭘 못 드리겠나? 이 순수한 마음이에요. 그걸로 마리아가 크게 배워본 게 없고, 그게 하니 그 사랑을 그냥 그대로 부어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마리아가 좀 예수님과 지내는 시간이 깊어지면서 이제 권사쯤 됐다. 그러면은 일이 안 했겠지. 순수한 마음이지만은 6일 중에서 하루만 기도방에 와서 자고, 그죠? 그래하고 또 기도방에서도 한참 이래 몇 번 자보다 보면은 처음에는 하면서 2시간씩 기도하고 막 찬송도 부르고 자는 게 죄스럽고 이랬는데, 이제는 이게 딱 이골이 나면 뭐냐니까 딱 오자마자 교회부터 오는 게 아니고 저 와서 딱 반내를 올리고 가열시켜 놓고 11군데 안 가도록 담요 쫙 펴놓고 그 다음에 와서 딱 딱 생각이 드는 거죠. 5분 찬송하나 10분 찬송하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니까. 그래서 찬송도 나중에 가다 보면 제일 짧은 거 골라가지고 요래 하다가 기도도 한번 휘 돌면 딱 보면 27분 그리 하고 탁 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죄책감은 없지 뭐. 새벽 기도를 정신 차리고 바로 드려야지. 그러면서 딱 자고. 그런데 그 순수한 마음은 똑같아요. 변함없어요. 그죠? 마리아가 그랬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뒤에 가면서 이제 점점 이 주님을 사랑하고 하는 이게 성숙돼 가고 세련돼 갈 때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걸 딱 나서 가지고 순수한 마음은 없이 겉테두리만 겉멋만 부리면서 세련된 척하는 너희들아, 이 여자는 너희들처럼 겉멋을 부리는 폼이 없어서 그렇지 순수하다. 나를 사랑하는 이 순수함, 이것은 나를 알고 나를 만나고 나를 주인으로 알고 정말 나로 인하여서 받은 구원의 은혜를 알 때에 이것이 나오는 것이다. 이 여자가 그걸 설명할 줄 몰라서 그렇지. 너희들은 말만 배워가지고 설명은 갖다 붙인다마는 순수한 사랑이 뭔지 너희들은 아직 모르지 않느냐. 예수를 경제적 이론으로 보고, 예수를 사회 도덕으로 보고, 예수를 돈 벌 기회로 보고, 예수를 네 중요한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경쟁자와 적수로 보는 너희들은 말은 많이 배워서 알고 있을지 모르나 나를 한 번도 사랑해 본 적이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이 순수함을 볼 때 너희들이 지금 화를 내는 거지 않느냐,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지 않느냐, 나를 통해서 돈 벌 기회가 없으니 나를 팔아 넘기려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이 여인은 다르다. 내가 이 여인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 여인은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내게 그냥 이것저것 따짐 없이 바치는 이 순수함, 이걸 두고 너희들이 왜 문제 삼느냐. 가만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네 겉멋을 가지고 어찌 순수한 사랑을 모욕을 주느냐. 이 여자를 가만두라. 자,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했습니다. 그죠? 그분은 하나님 나라를 가까이 임하게 하는 복음을 전하셨고 만나셨고 목양하셨고 돌보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예수에 대한 중심이 다르고 계산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니까 똑같은 예수를 보고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고 할 때 화가 납니까? 아니면은 실망이 됩니까? 아니면은 이 중에 앞으로 한 몇 개월 정도는 내가 좀 더 참아준다. 그때까지도 이거 안 되면은 내가 절로 간다. 절로 간다가 아니고 저 사찰로 간다. 손 들어 보이소. 좋다. 내가 앞으로 2개월 정도는 더 작심하고 내가 기도해 본다. 그래도 내가 이게 안 되면은 요 뒤에 있는
양명도사 찾아가서 내가 새로 시작한다. 자, 저를 보이소. 와, 이 전부 다 고개를 들고 그래 딱 계획하고 있는 사람 손 들어 보이소. 나는 예수님이 나의 사랑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 사랑하는 것이 내 일상이고 내 삶이다. 목사님이 뭐라 하든지 진상을 부리든지 말든지 나는 예수님만 사랑하면 나는 됐다. 손 들어 보이소. 와, 이 자매는 손을 안 드노. 무슨 말 하는지도 지금 못 듣고 있는 거라 지금. 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뭘 보았는지 알겠죠? 왜 같은 예수, 한 복음인데 예수에 대해서 왜 그렇게 다들 반응이 다양하냐 이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입장에서 예수가 이리 변질됐다. 기독교의 복음이 이렇고 이렇다, 이렇고 저렇다. 그거는 자기 입장에서 예수를 보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말대로 예수가 그렇거나 기독교의 진리가 그런 것이 아니다는 거죠. 예수님은 언제나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한결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것은 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 보고자 하는 대로 또는 자기 필요한 대로 예수를 보고 접근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 다 돌아서서 자기 입장에서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예수를 죽일 사람, 변질된 종교, 아니면은 사람의 재산을 홀가내는 교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자기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다음 주 수요일 날 이 뒤에 예수님이 마리아에 대해서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새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